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 하나님 나라 증인들 이 아름다운 주제를 가지고 구역 공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연합 구역 모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시간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학기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전파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믿음의 공동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사건, 그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재산을 팔고 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 재산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초대교회 당시에 부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됨으로써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공동체인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감동을 받고 또 소망하는 그러한 이 공동체, 꿈꾸는 공동체, 이제 소망과 기대하며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러한 소망하는 그러한 도전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첫 번째 오늘 하나된 공동체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구역 모임을 통해서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변화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제로부터 점점 더 사람들에게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작은 씨앗이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어 큰 숲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일을 어디에서 이루어가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는 일은 정말 중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교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을 친교하는 것, 그러한 수준으로 보지 말고 성도가 서로 만나 그리고 그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한 형제 되고 하나님을 서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어때요? 그 교회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고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할 때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제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꿈꾼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교제하는 것, 만나는 것 정말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시대 아닙니까? 혹시나 우리 구역장님들도 너무 이러한 것들을 만나야 되고 구역 모임에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공부하는 입장에서 처음 구역을 시작하는 우리 새가족이나 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모처럼 구역 모임을 나왔는데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강요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드리고 또 저절로 이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각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삶,
특히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 공동체는 소유하였던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누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항상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나는 나누지 못하였는데 그들은 마음껏 나누었다는 거죠. 사실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지갑의 회개다. 이런 표현이 있을 만큼 어때요? 물질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눔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고 교제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어떤 기본적인 물질까지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음, 남의 것, 남의 것까지도 내가 가지고 싶다. 저거 내가 하고 싶다. 이러한 것은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내 것을 나누고 싶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일반적인 사고에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일반적인 사고에 반대되는 일들을 기꺼이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 것을 내가 누구에게 준다는, 또 구역 식구들을 만나면 또 점심 대접해야 되고 간식 대접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저 사람의 관심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저들의 관심을 채워주고 싶다. 이런 거룩한 소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것,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해까지 코로나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아 봅니다. 특별히 올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성전에 모이는 것,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이 이 모임에 주셔야 됩니다. 모이기를 권면하시고 또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모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이 성전이 구약 시대에 지어졌잖아요. 그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 포로 이후에 성전이 다시 예레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재건축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헤롯 시대에 성전을 크게 했지만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모이는 것, 왜 우리가 성전에 모여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모이면 됐지. 왜 굳이 현장에 모여야 되고 서로 얼굴을 봐야 되느냐? 특별히 이러한 반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럴 때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 모이기를 힘쓰는,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된 마음,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안에서 교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공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 요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과에서 많이 나누려고 하는 것보다 나누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기보다는 어때요? 나눔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담을 줄이는 방법 속에서 이 공가를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누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성도들이 느낄 때, 구역 식구들이 느낄 때, 나도 그러면 내 것 가져다 팔아서 누구를 섬겨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구역 공부를 하기가 싫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담을 먼저 우리 구역장님들이 덜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누려는 것보다 오히려 이 교제를 통하여서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 교회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그러한 나눔과 부흥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하는 관점에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입니다. 본문. 여러분들 특별히 누가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 많은 무리가 회심한 그 결과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세례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써 사도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집에 모여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희생이 나타나고 신자들의 필요를 서로를 채워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헌신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 성도들의 하나됨이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실생활에서 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통용했다. 그런데 여기 마음을 같이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 통용할 수 있어요. 마음이 같지 않는데 서로 나누기를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이 같지 않은데 나누라고 한다면, 섬기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겠죠. 그래서 마음이 먼저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몸이 모이고 마음이 모여 이 공동체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열정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함께 서로 섬기고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소유를 공동체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부터 모아놓고가 아니라 필요가 생기니까 헌신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필요가 그 당시에 나타나니까 서로를 위해 섬기고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도들이 그것을 팔아서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럼 교회라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처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것인가? 똑같이 가져야 한다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사적 재산은 인정되고 감동받은 마음을 같이하여 거기서 필요를 따라 섬기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가능한 분들이 기꺼이 자기 것을 나누어 팔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것을 판 것이 아니라 풍족한 가운데 작은 것을 드린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게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여러분, 돈에 물질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재정은 나눌 수도 있고 못 나눌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은 다릅니다. 각각입니다. 또 분량도 차이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는 것은 모두가 같이 한 거예요. 모두가 같이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잘 돼야 됩니다.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 베풀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구역장님들이 2023년 먼저 모이기를, 우리 구역에 식구들이 한 명도 없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어떡하지?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구역장님들이 먼저 마음을 들여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 이야기가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임을 통해 배우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 예수님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상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이 땅에 보이는 몸을 대신 세우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거스틴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는 구원의 우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는 생명수를 주는 구원의 우물이다. 우리가 이 우물 안에, 이 우물인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물 안에 있습니다. 우물 안에. 나눔, 사랑, 그러한 풍성한 공동체. 어떤 다른 교회는 그렇게 은혜 받고, 다른 교회는 뭐 교제도 잘 되는 것 같고, 다른 교회는 어떠한데, 이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그렇게 반문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에 넘치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토리를 우리 교회 안에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 나누고 또 베풀 때에,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서로 나누고 베푸는 은혜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 구역장님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과 믿음의 공동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나눔할 때 그 사랑과 나눔이 있는 그러한 풍성한 공동체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진리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2과 믿음의 공동체 공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